5월 10일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예배자들 또 구두자들 가정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또 주님의 위로와 보호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에서 또 우리 어른들께 꽃을 달아드리는데 마음의 꽃을 달아드립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김예빈, 양가영, 이윤지, 최윤서, 하종희 초등학교 졸업을 축하합니다. 김준환, 남희원 중등학교 졸업, 그리고 곽용주 고등학교 졸업, 또 정인균 교우님 학사, 그리고 박준 교우님 석사, 이명희 집사님 박사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생 여기 지금 명단에 없는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주리주가 일부 비즈니스를 오픈했지만 한국과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지난주 우리 분 카운티에서도 확진자가 또 새로 나오고 해서 아직 위험합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2m 거리를 꼭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손을 비누로 잘 닦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부주의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예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토요일 자정까지 올려집니다. 금요일까지 올린 주보를 미리 준비해서 가정 예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독서클럽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을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북클럽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제게 알려주시면은 이메일로 제가 책 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PDF 파일을 보시면서 같이 그 음성 파일을 그렇게 듣는 시간입니다. 또 새 책을 가지고 시작되는 독서클럽이 또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 주까지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선시대 갑부 임상옥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왜 장사하십니까? 누구나 이문 남겨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장사하는 목적이 이문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장사합니다. 임상옥은 자기 말대로 작은 이익에 끌려다니지 않고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신용을 지키면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사람 마음을 사는 데 성공해 장사에도 크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사람 남기는 장사를 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명예도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수치가 됩니다. 잠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데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히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털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로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 못할 것이다. 이도에서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 저희들 심령의 어두운 것들을 밝혀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그 음성들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려서 다듬어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말씀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이 선교하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계속 위험을 되풀이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바울에게 누가 왜 그런 고생하면서 그 일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과연 뭘 남기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지 대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의 그 발자국을 함께 따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옵니다. 이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 반도 남쪽에 거기를 지중해 쪽에 있는 그 그리스 반도를 가리켜서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아가야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다음으로 오랫동안 18개월 동안 사역한 그 도시입니다. 늘 하던 대로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면서 복음을 변증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일로 돈을 법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선교하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다음부터는 5절에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선교에 전념을 합니다.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바울에게 재정적으로 도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생업에서부터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함께 일했던 동업자를 2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은 성경을 읽는 분은 좀 순서가 틀린 것처럼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만큼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남편 아굴라보다 초대교회에 더 널리 알려졌고 성경에도 주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브리스가 이렇게 이름을 줄여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은 브리스가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본도 흑해 지방의 출신입니다. 지금의 터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이민 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낼 때 고린도에 와서 천막 장사다가 바울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전도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세례를 줬다거나 하는 기록들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오기 전에 이미 이 부부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때 예루살렘에서 그 유월절 지키러 왔던 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믿었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서 믿었던지 이미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 소개령인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날 때도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유대 이민사회에 이 유대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거기서 쫓겨난 것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지금 고린도 올 때 이미 믿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창립 멤버로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바울이 지금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동안에 아굴라 부부가 창립 멤버로 아마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다름 아니라 바로 아굴라 부부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로부터 출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바울이 찾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천막 기술자로 바울이 고용됐거나 아니면 일정 계약을 맺고서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의 고향인 이 다소도 천막 만드는 이 가죽을 이용해서 천막 만드는 그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 그런 것들을 텐트로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것으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부부의 관계는 동업자나 아니면 교회 창립 멤버 이상의 그런 관계로 깊어집니다. 그냥 교회에서 만난 평신도와 목사의 관계가 아닙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서로를 그리워하는 그런 관계로 깊어집니다. 여기 고린도의 사역을 끝으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는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를 파송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데 그 바울의 귀국 일행팀 가운데 18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아굴라 부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이 로마서는 주 57년 3차 선교 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있어서 로마로 보냅니다. 근데 그때는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바울이 그들을 동역자라고 소개하면서 문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의 이 깊은 관계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또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해 주십시오. 죽기 직전에 유언 같은 그런 편지에서도 바울은 잊지 못하고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을 전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독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 혈육도 남기지 않은 바울에게 어떤 혈육보다도 더 끈끈하고 친밀한 그런 정이 이 편지에 지금 은밀하게 배어나옵니다. 저는 바울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할 때마다 이 바나바도 내치고 사도 이 베드로에게도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겠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생각을 많이 했지만은 오늘 이 편지 글을 읽으면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남겼구나. 도대체 뭐가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혈육보다도 더 친밀하고 신뢰하는 그런 깊은 관계로 발전시켰을까요? 여기 이제 사람을 남긴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아굴라 부부가 맺은 그런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단지 어떤 인간적인 친밀함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필요하면은 개척하는 교회 집회 장소로 집을 내주고, 바울이 필요하면은 안디옥 돌아갈 여행 경비도 되고, 바울이 필요하면은 다 바울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관대함에서 나온 그런 관계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종을 향한 그런 관대함이 아굴라 부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대함 이전에 그들 사이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동일한 비전이 있어요. 인간적인 호의나 어떤 관대함은 자칫 오염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큽니다. 어느 대형교회 장로가 목사에게 6억을 줬습니다.
큰일 하시니까 꼭 필요한데 쓰십시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준 겁니다. 그 목사는 북한을 돕는데 그 돈을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수증으로 제시한 것이 북한에서 발행한 것들과 차이가 있다는 의심을 주변에서 샀습니다. 영수증에 찍힌 직인 색깔과 글자 폰트가 북한이 발행한 다른 영수증하고 다르고 무엇보다도 평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 목사의 처신 때문에 의심을 산 것입니다.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서 사적으로 돈을 주면은 잘못 쓰여서 선한 뜻이라 할지라도 악한 결과를 낳을 그런 위험이 큽니다. 사실 그런 관행들이 한국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굴라 부부가 준 돈이나 이 호의를 바울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오남용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설령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써달라고 하면서 제게 돈을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용도를 지정해서 헌금하시도록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런 분이 없지만 헌금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굴라 부부는 같은 비전을 나눈 동역자였고 무엇보다도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 지평이 같이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겨난 유대감인 것이지 거기서 생겨난 어떤 같은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지 그냥 인간적인 그런 신뢰가 아닙니다. 왜 돈 벌고 왜 서로 관계를 맺는지 비전과 그 핵심적인 가치를 서로 같이 나눴고 그 공감이 그들 사이에 인격적인 그런 친밀함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3차 선교가 우리가 사도행전이 읽다 보면은 2차 선교가 끝나고 3차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3차 선교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미 개척된 그런 교회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떠나고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로 갑니다. 거기서 24절에 보면은 아볼로라는 뛰어난 목사를 만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기여한 그런 목사입니다. 그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 와서 설교하는 것을 이 아볼로 부부가 듣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듣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septuagint, 이것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 번역판은 본토의 예루살렘 번역판보다도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말씀 배우고 연구해서 실력 있는 목사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언변까지 뛰어나고 성경에도 능통하니까 오죽 설교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 와서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굴라 부부가 금방 뭔가 빠진 것을 간파합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세례 요한의 행적이 구약 성경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설교하는데 세례 요한의 설교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푼 세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 가죽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평신도가 어떻게 이런 실력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금방 뭔가 빠진 것을 알아챕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이 아굴라 부부가 함께 비전을 나눈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경륜이 그 이해와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런 안목과 어떤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나서 금방 뭐가 빠진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신앙의 이름으로 몰상식한 그런 말과 행동을 저지르는 목사를 따를 수 있습니까? 상식 이하의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 한다 그러면은 설교자 책임 이전에 아무 이해도 안목도 없는 그 청맹관이 같은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은혜 하면서 목사님 알아서 다 해주십시오. 그건 절대 은혜가 아니에요. 설교자든 듣는 사람이든 간에 누구나 성령 하나님 앞에서 항시 가슴을 열어놓고 점검받아야 될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생수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설교자든 듣는 사람이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희궁장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그 몰잘한 설교를 듣고 아, 너는 그것도 몰라? 그렇게 자기 우월성을 과시하거나 또 그것을 이유로 해서 면박 주지 않습니다. 손들고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아볼로 엉터리야. 그렇게 헐뜯지 않습니다. 대신에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볼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은 따로 그를 데려다가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죄를 회개하는 세례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성령 세례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설교를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정말 아굴라 부부나 아볼로의 열린 마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놀랄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평신도가 지적하는 신학적인 도전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한 그런 설교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르다 그러면은 그리 자기 그릇된 지식과 안목을 바로잡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그런 열린 마음이 정상인 것이지 권위로 찍어 누르고 말 못하게 하는 것은 권위주의예요. 아무튼 가난한 심령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아볼로와 이 아굴라 부부가 보이는 이 영적 개방성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개방된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십시다. 그런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고린도 교회 목회하겠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를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가 주저하지 않고 격려하고 추천서까지 써줍니다. 열린 마음은 절대 낙인 찍지 않습니다. 남의 부족이나 배우고 잘하는 사람을 참고 기다리며 품어줍니다. 그리고 기회를 활짝 열어줍니다. 근데 말은 쉽지만은 사람은 남의 부족이나 배우고 잘하는 사람들을 참고 기다려주는 것 잘 못합니다.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실수도 그리고 자기의 결핍도 못 참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수나 실패 가능성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개입할 여지마저도 차단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듬고 계신 사실 우리가 정말 인정한다면은 조금 부족해도 성에 안 차도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지금 성령 하나님이 다듬고 가시는 언더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품는 포용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보낸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유대인들의 그 논쟁을 잠재우고
교회를 잘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더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남겼습니다. 여기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와 초대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겼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남기시겠습니까? 뭘 남기시겠습니까? 돈과 명예? 많이 먹고 큰일 했다? 그런 업적입니까? 아니면 건물입니까? 사람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로 다듬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변도 주님의 그 은혜가 다듬어 가실 것을 바라보고 믿고 인내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그 역사를 참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 공동체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맘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구조자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그리고 선교사님들 사역지와 그리고 이 방역 현장의 최전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의료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